성경에 보면 세상의 실력과 믿음의 실력을 두루 다 갖춘 참 부러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이나 다윗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조국인 유다 나라가 패망하면서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돼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이 4명인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입니다. 흔히 정권이 바뀌면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경질되는 게 정석인데 4명의 왕에게 연속적으로 등용이 되었다. 이건 다니엘의 인품과 리더십과 그의 업무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단순히 정권이 바뀐 차원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 제국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동기 가운데도 계속해서 왕들의 신임을 얻고 최고위층의 자리를 70년 가까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믿음의 실력만이 아니라 세상의 실력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나 하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필요한 실력만 갖추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믿음의 실력까지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세상살이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믿음의 실력이 삶의 바탕이 될 때 세상을 사는 능력도 탁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잖아요. 믿음의 실력이 뭐냐? 한정된 우리 힘이 아니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실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에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또 다윗은 무명의 목동에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다니엘은 포로에서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은 남들보다 훨씬 더 불리했지만 오직 믿음의 실력이 남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전부 요셉이나 뭐 다윗, 다니엘처럼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삶, 한 번뿐인 이 귀한 인생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더 베스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 험한 세상살이에도 또 믿음 생활에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뭐 사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다니엘이 무릎을 탁 칩니다. 야, 바벨론에 붙잡혀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작정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즉시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9장 전체가.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실력자인 다니엘의 진면목을 몇 가지로 찾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귀중한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딱 일치시키는 삶. 여기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시기가 나오는데 언제입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해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주전 539년 그 다음엔 주전 538년을 말합니다. 538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1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 주전 605년이에요. 다니엘이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지 꼭 69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뭐 15살, 17살쯤에 끌려와서도 벌써 80대 중반을 넘어가는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된 거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지금이 바로 69년째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해 놓으신 시기가 몇 년 남은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다니엘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바벨론에 온 지가 70년이 다 되어가고 자신이 이미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노인이 되었고 아마 어린 시절 추억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보다는 바벨론이 더 고향 같았을 겁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왕과 국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확고하게 굳혔고 자신이 평생 일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잖아요. 기반이. 삶의 모든 기반이. 뭐 이제 와서 나라가 해방된들 이미 90을 바라보는 늙은 나이에 머나먼 고국에 돌아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물론 뭐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면야 기쁘기야 하겠지만 자신에겐 정치적으로 별로 득될 것도 없고 또 자신의 생각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대개 나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도 현재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좀 짐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 시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성구자라는 가곡 아시죠? 일송종 푸른 소른 늙어 가서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배워서 많이 불렀던 노래. 그런데 그 성구자라는 노래가 언제부턴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작곡가 조드남 선생의 친일 행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얼마나 항일 독립 정신으로 투철한 그런 선구자의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노래 아니에요?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예?
근데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친일 인사였다니. 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항일, 반일 운동에 앞장서다가 일제 말기에 더 버티지 못하고 친일로 그냥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독립유공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절해버린 분들. 뭐 예를 들면 장지영, 윤치호, 김성수, 이광수, 김환란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처음에 항일 독립운동 하다가 그 시기가 막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굴복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일제 말기에 이 핍박이 막 더 거세지니까 버티지 못한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절망감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굴복해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독립운동가가 그 친일파를 총살하려고 하니까 그 친일파가 일제 앞잡이로서 그 친일파가 죽기 전에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해방이 빨리 돌아올 줄 알았다면, 예? 이 일제의 지배가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포기하지 않겠어요? 다 절망하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70년을 버티고 있는 70년. 이야, 일제강점기고 2배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희망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어진 상황이 나를 견딜 수 없게 짓눌러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참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계십니다.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오셨던 그 이희준 목사님, 같이 영상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이희준 목사님, 딸이 지금 서울에서 외대 경영학과 졸업반인데, 수십 군데 어플라이를 해도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아빠, 취업이 안 돼요. 막 경쟁률이 1000대 1, 2000대 1, 4000대 1 대기업 이러니까. 그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어렵고, 또 노후가 불안해서 앞이 캄캄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깊은 고통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희망을 찾기가. 이러한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할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 놀라운 예언을 깨닫자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조국의 독립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90을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 금식까지 했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응답을 받기까지 식음을 전폐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실력이란 나 자신만을 위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딱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옛날에 우리 그 라디오 많이 듣던 시절에 보면 라디오 이 다이얼 있잖아요. 다이얼을 딱 주파수를 딱 맞춰야 93.3, FM 93.3 딱 주파수를 맞춰야 대전극동 방송에 나오잖아요. 주파수를 하나님의 나라에 딱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갈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마음을 쓰고, 또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고 있는지, 저 북한 땅의 굶주림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 가까운 내 주변에 그 이웃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니엘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 상관없는 자기 개인의 영달과 성공만을 위해 살았다, 이런 기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었는데 오늘 본문 안에 9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17절에 있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 같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19절에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달라는 간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됐으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가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에게 자유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들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구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예요. 주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기도가 뭐냐? 기도의 본질이 뭐냐?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멘. 근데 많은 경우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싹 생략해버리고 그저 주야 다급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다급한 기도하기에 급급하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신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기도와 간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자. 대박 나게 주시옵소서. 아, 집값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우리의 삶은 사실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시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큰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까지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종말론을 연구할 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갖춘 성숙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지금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우리의 관점이 이 세계사 전체를 운행하고 계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점 넓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저 당장 내 눈앞의 이익과 그저 먹고 사는 생활 문제에만 매달려서 발버둥치며 살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그렇게 해야 진정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이 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승부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래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은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는 말은 첫째는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실력자, 기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어도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반영하시겠다. 우리의 기도를 쓰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뜻을 세웠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수단. 아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아멘. 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인 거예요. 비장의 무기.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장의 무기인가 하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알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집을 쫙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천국의 구석구석에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쭉 가다 보니까 큰 창고가 나요. 창고.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요? 좀 보여주세요. 안 보시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보여주세요. 들어가 보니까 저기 뭐예요? 예. 월마트처럼 이렇게 쫙 뭐라 그래요? 진열대 같이 이렇게 쫙 거기에 각종 선물들이 그냥 선물 보따리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려고 선물을 그냥 쫙 쌓아 놓으셨는데, 거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딱 붙어 있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보따리가 있다라는 거에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모르는 게 좋을 텐데. 좀 알려주세요. 당신이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선물 보따리가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얘기인지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준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실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sinful nature, 이 죄악된 본성, 이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는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우리 힘으로 그냥 가만히 살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서, 육체 소욕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는 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사는 중에도 걸음마다 유혹이 있고 순간순간 시험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로 고비를 넘겼다고 한숨 돌릴 틈을 마귀는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살이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다? 방심하는 순간 곧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으로 마귀의 욕을 우리가 간파해내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다니엘 기도를 보세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가장 막강한 그 제국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이 다니엘이 이 늑더니 이 노망 들렸구나. 치매구나, 치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불가능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여기 23절을 보면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예. 언제 응답이 임했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대 이미. 얼마나 즉각적인 응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명령이 내려지고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진실하게 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간곡하게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냥 싹 무시하고 묵살하겠습니까? 예. 내 능력이 된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아멘. 다만 다니엘같이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사람도 그 응답이 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 장 10장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 다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일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세일에 3주 동안죠. 21일 기도. 여기서 나왔는데 10장에서는 3주를 금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3주.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나 즉시 내가 원하는 때 바로 응답되지는 않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3주 만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왔지만 10장 12절에 보면 네가 깨닫고 하나님께 겸비하길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응답이 실제로 임하기까지의 과정은 악령의 세력들이 방해를 했던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든 적절하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질 거예요. 심플 라이프. 정말 단순하고 경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한숨을 쉬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그때가 다리오 왕 통치 5년 주전 538년이라고 그랬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의 1차 포로 교환이 주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뒤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70년이 딱 차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같이 포로 교환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은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한 사람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기꺼이 그 공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장차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놀라운 환상들까지 쫙 보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더 넓은 다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것이죠. 아멘. 다니엘처럼 세상의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